다시 오십니다. 네. 오늘 그 기도 중에도 언급됐지만은 9/11 20주년이에요, 오늘이. 참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 모든 힘들, 걱정들, 사고들, 재난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모든 고난들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불태우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12일자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스웨덴 중부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40년 지기 친구 69세, 70세 거기는 기사에는 그랜마더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뭐 할머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9세, 70세면 근데 아무튼 기사 이 두 할머니는 그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산딸기 수확이 영 시원치 않자 평소 부업 삼아 해오던 채집에 나서 탐사가였어요. 그래서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탐사용 도구를 챙겨서 다녔어요. 그날도 그들은 비포장 벌목길을 따라서 멀리 떨어진 한 장소로 갔는데 그곳은 최근 벌목이 이루어져서 땅이 뒤집히고 바위가 노출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드러난 바위들을 지질 탐사용 망치로 쳐내면서 주변의 흙을 깊이 파 내려갔는데 6시간째에 희미하게 빛이 나는 한 돌을 발견했어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곧바로 스웨덴 지질조사국에 전화해서 그 돌의 성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그들은 1톤당 23g 이상의 금이 함유된 돌이었어요. 보통 1톤 중에서 5g의 금이 발견되면 최고의 금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5배나 질 좋은 금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유럽 최대의 금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 보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는 말 그대로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산으로 다니면서 열매를 따고 나무를 캐던 할머니들이 신받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받다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금을 캐내는 광산, 즉 금광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저 그전에 몰랐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흙더미이든 아니면 짱돌 더미이든 무게 1톤당 5g의 금만 함유돼도 그곳의 이름이 골드마인, 금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톤과 5g이라니까 전혀 느낌이 안 오시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100만 g 중에 5g, 그래서 전체 중에 0.00005%의 금만이 있어도 흙더미나 짱돌더미가 금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광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순금으로 된 한 돈짜리 반지를 예로 들면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에요. 그러니까 금 5g은 1.3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작은가? 1톤 중에서 2돈도 안 되는 양의 금만 있어도 그 돌무더기의 값이 달라지고 그 흙더미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골드마인, 금광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더도 덜도 말고 그저 5g 정도의 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먼지를 뒤집어 쓰며 사는 흙더미 속 인생이라며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자신 없다 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며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며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금광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얼마나 더 빛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안전벨트 매십시오. 자, 단단히 매시고 이제 저와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참새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얼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는 몇 아사리온이에요? 네, 반 아사리온이죠. 이 아사리온,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의 은화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을 가리키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enn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penny. 이 동전 하나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푼돈에 2개의 생명이 팔릴 만큼 값싼 생명이란 말이에요. 참새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에는 참새 5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 마리는 뭐란 얘기입니까? 예, 덤이에요, 덤.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얹어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우리가 마켓에 가면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죠.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 그런데 이 5번째 참새는 공짜로 덤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값도 없는 덤과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덤으로 넘어가는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잊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여러분의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이 머리카락은 날마다 빠지니까 신경 쓰시는 분들 혹시 세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세밀하고 완벽하게 센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자상하게 돌보셔요. 여기 욥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도 세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으로 달려왔죠. 하나님이 성전으로 달려온 우리 걸음을 다 세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다 세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고 발걸음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잊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작곡가가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끼고 화가가 자신이 손수 그린 그림을 아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습니다요. 최고의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명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많네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포이에마라고 돼 있어요. 이 포이에마는요 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포임이 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멋진 말을 들으면 야, 참 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편의 멋진 시로 만드셨어요. 내가 비록 늙고 주름지고 꼬부라지고 힘이 없다 해도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인은 자기 작품에 자기 영혼을 담아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시인은 수없이 문장을 가다듬습니다.
자기의 생각, 느낌, 사상을 잘 표현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적합한 말을 선택해서 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를 읽으면 불필요한 단어가 거기 없어요. 어쩜 그렇게 시의 마음을 일목요연하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그게 시예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라는 이야기는 내 삶 구비구비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 의미가 없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건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그 사건, 사고 혹은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순풍을 탈 때도, 역풍에 흔들릴 때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적으로 그려집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작품의 구상과 단어의 선택을 마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9장 16, 17절. 이 말씀을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번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삶의 모든 순간을 설계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신지요. 그 생각의 수가 모래 알갱이보다 많아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신중히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흉내 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품과 작품은 뭐가 다릅니까? 상품은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다 하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샴푸는 A 제품보다 써보니까 B 제품이 더 좋아. 또 뭐 냉장고는 A 브랜드보다 B 브랜드가 더 좋아.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것을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작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뛰어납니까? 이 둘은요, 이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그런데도 이 둘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위대한 미술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미켈란젤로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대로 그 맛이 다 달라요. 여하튼 둘 다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에요. 기록을 보니까 세계에서 vending 머신,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자판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인구와 나라 면적 대비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2020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일본 사람 23사람당 자판기가 한 대꼴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판기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에 왜 이렇게 자판기가 많은 것일까요? 제가 또 다 찾아봤어요. 왜 자판기가 많은지. 이유가 몇 가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크레딧 카드나 데비트 카드를 잘 사용 안 하고 동전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 손이 많이 안 가는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게 되면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유가 재밌어요. 일본에 자판기가 많은 이유는 나라 이름이 자판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판기에서 뽑듯이 뽑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더기로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작가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까? 느끼셔야 해요. 작가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나를 명작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명작인 이유예요. 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느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구나. 나를 걸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구나.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저를 잘 비교했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서포트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교하니까 기운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이 세상에 김춘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서로.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나는 이 지구에서 그리고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시여.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기 남편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왜 돈 잘 벌어주고 다 주고 기념일 잘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고 차기기 건장한 이웃집 어느 남편 때문에 기가 죽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아내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살림 잘하고 상냥하고 똑똑하고 늘씬한 남편 친구의 아내 때문에 어떤 부인 때문에 속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만일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기가 죽어 있든지 힘이 없어라 한다면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것을 잊고 그
그저 그런 머천다이스, 상품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시대의 소망 479쪽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only one,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누굽니까? 저죠, 저. 여러분이에요? 예, 맞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복사본은 없습니다. 이 우주 통틀어서 나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눈빛, 내 미소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나를 알아주셨어요? 예,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치를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핏값을 내고 사셨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어렵게 살던 시대에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피터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날며 해적을 물리치는 이 피터팬. 갈고리 손을 가진 이 피터팬의 앙숙 훅 선장. 작은 요정 팅컬벨. 참 재밌게 본 만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1년에 어른이 된 피터팬과 그동안 복수를 벼른 후크 선장의 재대결이 펼치는 후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피터팬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배도 나오고 살찜이 두툼한 어른이 되었어요. 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에 날아다닌 피터팬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마법의 섬인 네버랜드에서 후크 선장이 나타나서 이 피터의 아이들을 납치해 갔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걸려들라고 이렇게 미끼를 가져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피터가 아이들을 구하러 다시 예전에 골목대장을 했던 그 네버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 네버랜드에는 그 예전에 그 고아 소년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거기는 자라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늙고 뚱뚱해진 피터를 알아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피터가 날지도 못하고 예전에 피터가 아니니까 아무도 피터가 가짜라고 생각해요. 피터 자신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할 수도 없고 계속 위험에만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옛 기억을 되찾아주고 다시 마법의 힘을 회복해서 하늘을 날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꼬마 아이가 합니다. 한 꼬맹이가 해요. 제가 여러분이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걸 다 봤어요. 다른 모든 아이들이 이 피터가 가짜라고
다 반대편에 서 있는데 이 아이만 피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피터의 몸을 자기 손으로 꾹꾹 만져보고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잡고 자기 눈높이로 주저앉히더니 그의 안경을 벗기고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이리저리 더듬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 당신이군요, 피터!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그런가 하고 다 몰려들어서 드디어 이제 피터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피터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봐준 이 한 아이 때문에 서서히 기억을 회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힘을 되찾고 이 후크 선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두 아이를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후크 영화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까? 어째 생겨도 요 모양 요 꼴로 생겼냐? 아이고, 어째 이렇게 주름도 많고 찌부러져 있냐? 너는 거울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이제 뭘 더 하겠어?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누구만큼 잘해낼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중얼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든 잘하게 해주실 거야. 저는 오늘 거울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날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오! 임상혁 장로! 당신이군요! 오! 최희자 집사! 심재석 집사! 누가 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그래, 바로 너구나. 내가 마음을 담아 손수 창조하고 피 흘려 구속한 너.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한 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봐 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각자 여러분 손 한번 자기에 올려놓으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황금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1톤의 5g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보배들이란 말이에요. 금광이 대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도매금으로 세상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불러주세요. 한번 실습해 볼까요? 지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온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